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이죠. 네. 몇 절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7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게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담으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운명 바뀐 자의 축복을 확인하며 운명에 잡힌 자를 보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4장을 만나게 됐는데요. 참 어렵고 난감한 본문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될 본문이고 또 굉장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참 나누기는 시간이 짧지만 잠시라도 좀 중요한 답을 찾아야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 속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영적 상태. 제가 부제는 안 적었지만 야곱 지금 가문의 영적 상태,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상태의 무서움, 그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읽어오고 있으시고 본문을 읽겠지만 참 34장 같은 내용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왜 34장이 여기에 왜 들어있냐 그런 이야기. 잘 나가다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극복하는 것을 은혜롭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잠시 나오겠지만 그럼 먼저 서론에 어제 이야기부터 정리하고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에서를 극복하라 그랬죠. 에서를 단순한 쌍둥이 형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만의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 야곱에게는 평생의 그 에서가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상대이기도 하고 너무나 다른 형이지만 그 속에 자신의 모습도 있었고 그런 사로잡혀 있고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도망다녔던 그런 인물이 에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드시 뛰어넘고 극복해야 될, 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고 메시지고 사람 살릴 응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기적과 같은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기적은 일상이랑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은 일상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 중에 하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성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그동안에 말씀하셨고,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믿지 않도이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우리는 그런 일이 많죠. 이제 이 역사를 볼 때 정말 맞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맞구나, 그 언약을 확인할 때 사람은 바뀌고요,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던 야곱이 굳이 뭐 평생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려면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에서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결국은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장면이 어제 장면이었죠. 대면하게 되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에서를 만났는데, 뜻밖의 일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놨어요. 정리해 정도가 아니라 막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받아주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에서가 또 어떤 사람이고, 또 400명까지 군대를 거느려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거느려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의 예상한 거는 이제는 뭐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말씀하신데도 안 믿거든. 현실에서 안 될 거다 생각해요. 이제 어느 정도 야곱이 결단할 때 그것이 극복하게 되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대로 내가 베델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브니엘의 축복 이미 나에게 와 있구나. 메시지로만 들은 게 아니고 현실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진짜구나. 그때 이제 치유되고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언약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고 참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죠. 야곱 개인도 그렇지만 가문 전체의 영적 상태 잘 나가다가 그 정도로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또 이 영적 상태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경각심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결론에 이제 모든 메시지를 제가 다 담겠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일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첫 번째는 이제 피해자죠. 디나, 야곱의 사랑스러운 딸 레아의 딸이죠.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디나인데, 참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피해자고요. 디나는 우리 지금 현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자분들, 또 젊은 우리 여자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피해를 갖고 있는,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죠. 또 감추고 있는 부분도 많고, 뭐 이 구체적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디나를 비난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 혹시나 이런 문제를 당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질책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죠.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밖에는 뭐 디나의 그 부분을 더 이상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많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그 땅이 어디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맞지만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정복되겠지만. 그래서 그 정복하는 과정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이 당시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 땅과의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했을 거예요. 문화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의 문화 자체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타락한 문화, 음란의 문화, 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종교 예식과 연결되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 예식 자체가 이게 성적인 타락을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즘에 읽지만은
천명의 뭐죠? 그 종교 창녀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낮에는 거기에서 그런 창녀짓을 하면서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나와가지고 문란의 도시로 완전히 어지럽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룩한 것이다, 자기들끼리 성스러운 것이다,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는 있어요. 그 고린도 문화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더 이전부터 시작됐겠죠. 그렇다면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른들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다 읽겠지만 레위기 18장 읽어보십시오. 그 가나안 문화에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왜 거룩하라고 말씀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레위기의 법을 줬고 철저하게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했냐면, 그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지가 생생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예를 들면은 짐승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더 이상 뭐 말할 것, 근친상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문화가 지금 이 가나안 땅 문화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 영적 이 흥극한 문화, 가나안 문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된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뭐 두려움에 잡히고 거기에 뭐 노이로제 걸리고 절대 그랬으면 안 되겠지만, 이 영적인 문화, 흑암 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와 이 부분들은 반드시, 뭐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정도가 내용이 아니라, 뭐 지금도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에는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이 시작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순교를 빼앗겼다는 말은 그 여자는 생명을 빼앗겼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디나보다는 이제 가해자죠. 세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세겜 오늘 다 이야기 못 하겠죠. 좀 이런 부분은 조용하게 우리 남자 청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여자 청년들은 우리 저희 집 사람이랑 좀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세겜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남성들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세겜을 보십시오.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 읽은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젠틀한 사람이에요. 뭐 이 일을 한 게 젠틀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그래 완전히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죠, 분명히. 근데 분명히 이 내용 읽어보면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지, 나쁜 짓을 하고 그 뒤에 사랑하게 된 건지는 저도 애매한 본분이라서 알 수 없지만, 이랬던 저랬던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사랑해서 성적인 폭력적인 것으로 그 여인을 쟁취하렸다.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 뒤에 사랑을 하게 됐더라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불안하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세겜이 세겜이 땅 이름이기도 한데 그 세겜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좀 중복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아시고요. 추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죠.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죠. 그 아버지가 하몰이고, 그래서 권력자, 추장, 이런 자들이 또 이런 일에 많은 실수를 하고,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부족할 만큼 악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현재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뭐 정치 세계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세상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여기 뭐 전사님들도, 남자 전사님들도 앉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세겜하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 목회자, 또 우리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를 서로를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반복적으로 또 숨어서 은밀하게 계속적인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평신도, 성도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운데 목회자, 우리 반드시 이 부분은 뛰어넘어야 돼요. 계속 이런 반복적인 음란의 덫에 걸려 있으면, 계속 허여가면 어느 날 종이 되고 노예되어서 여기에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로 꼭 연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사로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이보다 더 심한 죄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비슷한 성적인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라는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6장 특별히 15절에서 20절, 이 음란의 죄가 어떤 죄인지 그 기준을 어디까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애매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허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장로님 구원 얘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제주도의 어떤 간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위급 경찰 간부입니까? 검찰 간부입니까? 어떻게 그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이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대낮에, 대낮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또 기억나는 게 그 SBS의 앵커 있잖아요. 점잖게 생긴 해외 유학하고 8시 뉴스 했던, 8시 뉴스 메인 뉴스잖아요. 그런 점잖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몰래 몰카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돼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TV에 못 나오죠.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 뉴스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갑자기 한번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뭔가에 사로잡혀서 반복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만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겠죠. 고린도전서 5장에는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쫓아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이에요.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은 구원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했다고 하는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치리하면서 그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만,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유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구원받고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는 쫓아내지만 결국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지금은 냉정한 이야기지만 우리 미리 우리 목회자 준비되는 여러분도 그렇고 앉아 있으니까 더 잘 됐네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나도 알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 목회자 되실 분들은 이미 딱 마음에 지금 결단, 여러분들 그런 실수할 분들 아니지만 결단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는 목회는 그만한다.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목회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뒤에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상태와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도록 하실 수도 있죠. 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또 몰라도 당사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끝이다.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돈, 이성, 명예, 이 세 가지가 가장 걸려들기 쉬운 이야기다.
미리 제가 뭐 설레발치고 걱정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한번 가정입니다. 제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하는데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서 그것만큼 귀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사기쳐서 뭐 해가지고 돈을 확 끌고 먹어가지고 뭐 어디로 도망갔다. 예를 들면요, 목회자가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계획으로 보고 영적 문제 신앙상을 보고 죄의 더러움을 보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극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너져야 돼 있어요. 돈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일이 당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오고 진짜다. 뭐 개인은 또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 일에 연관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저 딸을 키우지만 내 딸이 그런 문제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좀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저는 좀 읽어가면서 왜 복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는 복음이면 다지만 복음이 부족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과 삶을 당연히 중점과 기준과 목표 핵심은 복음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 게 나와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 다 보세요. 다 나와요. 제가 율법을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아침에 지금 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잠재적 가해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특히 목회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뭐 여기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모든 신학생들 그리고 반대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나 같은 일을 절대 당하시면 안 되겠고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절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서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새벽에 다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가족의 전부 지금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당했을 때 또 가족들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얼마나 뭐 상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열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지금 반응이 딱 왔어요. 한 가지는 오빠, 그 중에서도 이름이 딱 나오는 시몬과 레위. 왜 시몬과 레위를 안 했겠습니까? 그 레아의 같은, 엄마와 같은, 아버지도 같고 당연히 엄마와 같은 지금 제일 열받은 사람이 시몬 레위. 그 외에는 그냥 거의 이름이 안 나오고 뭐 그의 오빠들 정도만 나오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악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인 야곱이 나와요. 근데 너무나 상반되게 나옵니다. 지금 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정말 피해 보복을 합니다. 처절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럼 참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지금 더 민망하고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뭐 현실에서 나왔던 지금 메시지니까 원수를 갖고 보복하는데 뭐 당연히 그 세겜과 그 아버지 가문 정도를 보복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예 그 족속 자체를 다 그냥 그것도 뭐로 속여서 할례를 속여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뭐 다 적으려도 안 적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목적은 언약의 백성임을 구분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십자가 약속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살고 거룩해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살리는 도구가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인데, 살리라고 주신 언약의 그 좋은 메시지를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세겜족들이 순진해요. 어떻게 보면 그 할례 당한 사이에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다 그냥 처단을 해버리는, 더 읽기도 싫은 뒤에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학살과 또 많은 잔인한 일들은 종교에서 나는. 그래서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은 잔인한 이 마녀 사냥과 행위들은 종교에서 나왔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 안 했어요. 기독교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라고 준 도구를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거짓말하는 데 사용한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뭐 이 야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야곱은 또 그 자리에서 방관자예요. 방관자. 다 보면 34장 5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고, 일부러 역설적인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잠잠하였고. 지금 잠잠할 때입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거기는 세겜은 불신자인데도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그러고 뭐 자기 아들 일이 하지만 이거 보죠. 이제 야곱은 뭐 아버지끼리 이야기를 해야지. 싹 빠져 있고 그 열받은 형제들끼리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쭉쭉 하몰과. 얼마나 참 비겁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이 레아의 딸이라서 그렇다. 참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죠. 원래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야곱이 얼마나 편애를 했습니까? 그 뒤에 일이지만 요셉.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시므온 레위의 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좀 큰 해석일 수 있겠고 좀 깊은 해석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은 이유는 당연히 자기 피부치 동생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야곱의 냉랭함,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막 자기 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서 이제 이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로. 근데 30절 보시면 참 야곱도 부끄럽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우리도 아니고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이르되 내게 하였도다. 나는 지금 내가 몇 번 남아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나와 내 집까지 있네요. 멸망하리라. 참 자기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렇네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까가 아니라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년같이 대하며 옳으니까 대들다가 끝나요. 그냥 그 뒤에 어떻게 나오면 안 나. 여기에서 많은 우리 뭐 잘못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해석은 그만큼 서운했던 거죠. 편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까지 가죠?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갔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만까지도 온 거예요. 이 가정 가문의 이 영적 상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가문 완전 콩가루 가문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지 지금 답 없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은 시간 많이 갔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왜 그러면 이 가정과 개인에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까요? 뭐 큰 섭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바로 그 힌트와 답은 35장에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던 부분,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는 다 자신들이 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렇게 나왔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란 말,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내일 나오겠지만 모든 숨겨놨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제2의 미스바 운동 같은 것이죠. 제1의 미스바 운동 같은 것이죠.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바로 35장 1절 그렇게 말씀하셨던 베델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델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 야곱이 도망갔던 그 도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돌아와야 될 현장이고, 야곱 자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원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미 다 와놓고 이미 에서의 그 장벽을 넘어놓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멈춰서 세겜에 지금 머물러 있던 상태예요. 그런 지금 뭐 육신의 뭐 이사를 못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머물러 있던 상태예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 사나 그 과거의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오늘이 되는 건 맞지만, 언제나 그 영적 상태를 놓치면 언제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경각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일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의 가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답은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해상의 문화와 이 음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또 우리의 개인의 렘넌트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답은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뭐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여기서 답 찾았어요. 분명히. 근데 답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베델에 뭐가 있었죠? 사닥다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보좌와 연결된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아래 위를 내리며 사자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장면을 봤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고백했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미래를 두고 서운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됐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통치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주신 그 베델에 주신 약속이 뭐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 민족, 네 땅, 항상 아브라함에게부터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지금 연결하면 오직 성령이죠. 우리가 베델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지금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여러분, 이 답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행복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이 영적 상태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경각심을 가지면서 또 감사와 예배로, 찬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특히 남자들이 그렇겠지만요, 이런 음란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허용하면요 사로잡히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베델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따뜻하게 말할 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걸려있던 그 문제, 잡혀있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음란이든 술이든 도박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 베델의 행복을 맛보면요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마약하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약보다 더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없어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사랑스러운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로 주신 게 이 성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단 이걸 가장 타락으로 붙잡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그게 다 걸려져 있죠. 지금 99.9%가 100% 걸렸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어떻게 지금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음성이 아유 누구나 다 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되는 거다. 자꾸 내 기준을 허용해버리면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 기준을 못 두게 해요, 사단은. 레위기 제가 18장을 우리 어른분들이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보면 민망할 만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가나안에서는 문화였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거랍니다. 문화라는 게 그래 무서워요. 지금을 읽어보면 18장 보면 아유 이런 일이 있나, 성경에 뭐 이런 내용도 다 있냐. 그런데요, 그 문화에 젖어들면 이게 왜 잘못이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럴 수도 있지.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말씀드려야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타락은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역사 원서를 읽어보면, 저는 안 읽어봤지만 원서를 읽어보면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음란했답니다. 그 나라 문화가. 근데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100%다 같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걸 딱 찾으십시오. 베델.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라서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중요한 부분들 좀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